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그 드라마가 이제 그 연속해서 하잖아요. 매주 연속해서. 특히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즌별로 나눠서 그렇게 연속해서 하는데, 근데 이런 미드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연달아서 볼 때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주행한다 그러죠. 정주행.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 이게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재미가 반감이 되거든요. 끊지 않고 이어서 쭉 보는 거예요. 정주행한다 그러죠. 그래야 이제 몰입감이 있고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좀 정주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짧게 이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앞에 내용도 기억도 안 나고 뒤에 내용을 이제 다음 날 또 보면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는 특히 정주행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멀리서 전체 숲을 보는 것처럼 그래야 비로소 드러나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주행이 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래봐야 단편 소설 분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긴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이 지루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주행하시되 아는 내용이다 하고 그냥 훑어 읽지 마시고요. 아주 또박또박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매일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다 보면 재미와 감동과 깊은 묵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게 참 설교하기 좀 애매해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딱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짧게라도 요약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내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다. 어릴 때부터 뭐 익숙하게 듣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과 달라서요.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끝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다룬 이야기는 뭐였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만 2년 만에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가 꾼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그 얘기까지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뤘던 얘기입니다. 이후에는 요셉은 단번에 파라오의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단숨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전에 노예로 있었을 때나 그 다음에 죄수로 있었을 때나 변함없이 다름없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곧바로 총리가 되자마자 이집트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순찰함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계속될 때 어마어마한 준비된 곡식 창고들에게의 곡식들을 그냥 저장을 엄청나게 해둡니다. 그리고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의 꿈대로 또 7년 대흉년이 오게 됐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집트 전체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엄청난 기근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그때 이제 곡식 창고를 열어서 개방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하죠.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던 가나안도 엄청난 기근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죠.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막내인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그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보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곡식 파는 일에 진두지휘하면서 현장에 있었어요. 그 성실함 덕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났는데요. 이때가 이미 그 요셉이 팔려간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예요. 이때 나이가 39살이고요. 팔렸을 때가 17살이거든요. 2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어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죠. 당연히 이집트어를 썼습니다. 이집트 총리니까. 이집트어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복장,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어떤 얼굴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 외모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집트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알아보질 못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다 알아봤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요셉이 꿈대로, 꿈에서 봤던 그 모습대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형들을 봤을 때,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 이 형들을 봤을 때 원한이나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 여정 22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하셨고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걸 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재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비록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런 힘을 통해서 이 대7년 그 기근 때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어떤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은 10명이었는데 자기 동생인 막내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22년간의 어떤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형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 형들에게 통역을 세워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자, 근데요. 먼저 여기 형제들과 함께 오지 않은 막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베냐민은 유일하게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데요. 막내이죠. 근데 요셉을 낳은 이후에 라헬이 15년에서 17년이 지난 아주 굉장히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그래서 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형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자기가 태어날 때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굉장히 애주중지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 베냐민은 특별한 동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10명이 왔는데 마지막 막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궁금한 거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이?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베냐민이 오지 않았을까? 혹시 자기를 노예로 17년 전에 22년 전에 팔았던 이 형들이 그 이후에 자기처럼, 자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을 왕따시킨 건 아닌가? 해항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아마도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형들에게 이제 꼬치꼬치 가족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뭐 어떤 분이냐? 너희의 가족 관계는 어떠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있고 그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12아들 중에서 하나들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의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험을 시작해요. 그래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 세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는 꺼내줘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믿지 않겠다. 너희는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거짓말한 것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온을 한 사람을 옥에 가두어 인질로 가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줘서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 시므온 없이 아들 한 명 없이 야곱의 집에 이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왜 시므온을 못 데리고 왔는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말하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더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충격을 받아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정말 끔찍한 아들이고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베냐민도 요셉처럼 잘못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아들들에게 막 분노하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 못 가서 곡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뭐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제가 반드시 보호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물을 머금고 베냐민도 함께 형제들과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요, 베냐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마음이 기뻤던가 봐요. 그래서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직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긴 채 화기애애한 그 잔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곡식을 막 챙겨주면서 이제 다시 형제들을 집으로 올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청지기들에게 몰래 지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곡식 자루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곡식값의 돈을 다시 도로 넣어라. 그리고 요셉이 평소에 쓰던 은잔을 곡식 자루에 함께 넣어라. 이렇게 몰래 넣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형제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난 요셉은요,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다시 추적하도록 말합니다. 추적해서 요셉의 은잔을 누가 훔쳤냐라고 추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란 형제들이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은잔이 발견이 되면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하죠. 우리는 결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색을 했어요. 수색을 했는데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서 발견이 되냐 하면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베냐민의 집으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요셉 앞으로 끌려온 형제들은요,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죠. 호소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셉은요, 형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그 복수심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원한이나 복수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자기 앞에 나타난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겠죠. 없앨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빨리 밝히지 않고 자기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들을 괴롭혔을까요? 요셉은요, 형제들이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악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난 다음에 일말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죄를 죄로 인식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해 돌이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베냐민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들, 자기를 그렇게 해야 했던 그 형들이 혹시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또 해하지 않았을까? 왕따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냐민을 직접 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일부러 자기의 은잔을 넣어둠으로 인해서 도둑으로 몰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자기의 은잔을 도둑질한 것으로 몰아서 형제들이 그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22년 전과 같이 형들이 변함없이 악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요셉인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일말의 죄책감 없이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겠죠. 눈빛부터 달라졌겠죠.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떻게든 그 베냐민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모습을 품진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베냐민만이라도 그 형들에게서 구원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셉이 은잔이 발견된 막내만 노예로 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집으로 다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황을 보건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베냐민에 대한 어떤 해하려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남아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때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겠어요. 도둑질을 한 것으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 이집트에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유다가 나서요. 용기를 내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간청해요. 이게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일 큐티 본문을 한번 쭉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근데 유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막내 형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로하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막내에게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줄여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이제 요셉에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유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44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요셉에게 간청하고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유다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위협적이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은 드디어 유다를 비롯한 형들의 이 진심을 확인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안이 벙벙한 형제들에게 요셉은요 계속 말해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형들이 한참 후에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요, 막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요셉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몇 마디 말들을 주고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훑어드렸는데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는 얘기네.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또다시 읽으면서 이게 막 울컥하는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이전에 이야기를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직접 정독해서 정주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유독 유다가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10명의 형제들 중에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계속 나오죠. 유다가 부각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각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 유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예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와 라헬 친자매가 야곱의 두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내가 되자마자 이제 경쟁적으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연거푸 낳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레아가 낳은 4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 하면 원래는 르우벤이죠.
근데 이 르우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 아들들이 누구예요? 시므온, 레위죠. 근데 이 시므온, 레위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동생인 디나, 이 12아들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겜 쪽 형제들이 막 대노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이 세겜족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합니다. 할례 받으면 이게 남자들은 꼼짝 못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꼼짝 못 하거든요. 그 통증 때문에. 그때 이들을 무차별 학살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장자의 명분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야곱 집안에 유다가 장자로 이게 그 확정이 된 건지 어떤 건지 그건 성경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요. 일찌감치 유다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막 죽이고 싶어 했을 때 혈통적인 장자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거기에 다 따랐습니다. 또 이 형제들이 두 번째 곡식사로 그 이집트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요, 베냐민에게서 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됐을 때, 그래서 베냐민이 막 그 혐의를 뒤집어 썼을 때, 그때에도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는, 요셉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계속 부각이 된 것이 이게 그 혹시 이때 이미 유다가 장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49장, 우리는 오늘 44장을 읽었거든요. 49장에 보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한 그 노쇠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게 돼요.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특히 유다에게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영원한 왕권을 가진 통치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치권이 너에게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 혈통을 통해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왕이심을 입증해 보이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세대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그 리더십을 갖고 왕권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이런 유다라고 해서요, 이런 그 유다가 어떤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큐티하신 내용인데, 며느리 다말과의 아주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요셉 이야기 중에 그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에 액자 소설처럼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38장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기독교 관련 기사를 봤는데 참 기독교 관련 기사를 보면서 댓글 보기가 정말 싫거든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정말 더 보기 싫어요. 근데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다 구라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미화하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미화하고 신격화하려고 그 조상들이 그 동생을 인신매매한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람이 조상이라고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 더구나 직계조상이 자기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것도 그냥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탄생한 분이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신격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그 신약성경의 첫 장이죠.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록했던 이 족보 관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족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절대 족보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방인은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몇 명의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은 가나안 여자 다말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자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와의 부적절한 관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일생일대 최악의 흑역사의 중심 인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이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낳은 사람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족보에 명시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어느 누가 예수를 신격화하고 미화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치부들을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고 정말 추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미화하고 신격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치부를 숨김없이 다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요셉의 형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죠. 후에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악랄한 잘못을 저질렀던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저지른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들의 악이 선으로 뒤바뀌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악한 짓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사할 수밖에 없는 7년 대기근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처럼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자격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빛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발견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슴에 심고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다 역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유다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영적인 장자로 세워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권을 영원히 이어받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유다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죠. 유다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에 나를 가두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의 죗값을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한 것은 바로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도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살리기 위해 자기 하나를 희생하는 자발적인 선택적인 희생.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해 내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죄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겠다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산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다처럼 전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넘긴 자그마치 22년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대속의 사랑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처럼 내가 아닌, 죄악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유명한 단편소설인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불순종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지구상으로 추락해요. 그래서 한 구두장이 가게에서 일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구두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손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천사가 비로소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법. 그것은 과거의 유다와 형제들처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고통을 가하고 남을 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숱한 오랜 세월을 통해 변화되고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깨달아서 결국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나아가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도 미하일 천사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며 베풀어주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이전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버리고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신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의 전체 큰 그림을 봐야만 비로소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정독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유다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단지 재밌는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 뭐 인간적인 어떤 도덕률 또는 어떤 자기 처세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바로 그 구원 구속사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도 초대되어서 지금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사랑을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베풀어서 하나님의 목적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